창세기 41장 32절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결국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빵 맡은 관원장하고 이제 잔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잔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그 직책에 복귀하면서 그죠?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까마득히 잊고 살았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41장에 와서 잔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파라오한테 이제 소개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최대한 신속하게 파라오한테 소개되었고, 파라오는 뭐 요셉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즉시 자기 꿈 이야기를 말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했던 그 왕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자마자 그의 뭐 출신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꿈 해석이 너무 이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요셉은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또 그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꿈의 해몽이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파라오와 그 파라오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진정한 선의를 보여주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제 41장 우리가 살펴볼 그 후반부에서는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다가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파라오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요셉을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치리자로 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33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살펴 고르시고 그를 세워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가져가시고 또 그들이 다가오는 그 좋은 해들에 얻을 모든 식량을 모은 뒤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왕께서 그 식량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있을 7해 동안의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 치리자를 또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파라오의 꿈 해석에 이어서 이제 흉년을 무사히 그 기근을 무사히 넘길 대책까지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 잠언에 따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가 없어도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해서 양식을 모은다 그래요. 개미들은 그렇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파라오에게 지혜로운 치리자를 세우고 직무 수행자를 두고 7해 풍년에 이제 그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취해가지고 그 식량을 저장하자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임할 그 7해의 기근을 대비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분의 1 하면은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양을 말하죠, 그죠? 근데 율법에 자주 언급되는 양이에요, 이 5분의 1도. 물론 10분의 1 하면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율법에 많이 언급되는데 5분의 1이라는 이 양도 뭐 레위기나 민수기 쪽에 보면은 자주 언급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5분의 1을 취해가지고 식량을 저장해서 7해의 기근을 대비하자는 그러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하고 3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고, 예. 그러니까 파라오는 지금 요셉이 제시한 그 말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이었고 제수에 불과했던 그 요셉이 이 대국의 통치자 앞에서, 예, 하나님의 통찰력과 또 이제 지혜를 지닌, 예, 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라오는 지금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말과 같아요. 예, 요셉은 거룩한 영이 거하셨던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있어서 거룩한 영이, 예, 거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 그분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예, 말하는 자였어요. 39절하고 4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고, 예. 33절에 보면은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살펴서 골라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파라오는 그러한 사람을 요셉으로 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파라오는 사려 깊고 지혜 있는 그 덕목을 갖춘 요셉을 지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네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뿐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다음으로 권력자가 된, 예, 그 요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예, 그렇다 할 경력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파라오의 인사는, 예,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죠? 예. 누가 보면 낙하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셔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의 눈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 파라오가 그 요셉을 이집트 그리고 자기의 온 집을 주관하는 총독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예,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 41절에서, 예, 43절까지. 41절에서 43절이요. 시작. 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그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이 요셉을 택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결국 형들로 인해 가지고, 예,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와서 파라오의 관원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시련이 있었죠. 그죠? 예.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예,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을 죄수들을 다스리는, 예, 죄수들을 그 요셉의 손에 맡기실 정도로, 예, 또 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라오의 관원들을 섬기게 하셨지만, 예, 결국은 주님은 그를 더 세우셔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온 백성의 치리자로 또 세웠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각각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자기 업무에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잠언서의 말씀에 있죠.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다른 환경, 다른 위치에서 자기 업무에 부지런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세우셨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낙하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른 그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보디발과 그 보디발 아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가두었던 보디발 그리고 누명을 씌웠던 그의 아내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내 집안의 종이었던 저자가 이집트를 다 다스리는 그 권력자로 세워졌단 말이죠.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봐. 어쨌든 지금 파라오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이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종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나중에 이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왕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왕으로서 이제 치리하실 것을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 바로 이 요셉은 나중에 온 세상을 치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분이세요. 금방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파라오는 이제 요셉에게 반지를 빼어줬습니다. 반지를 빼어줬대요. 근데 왕의 반지는 단순히 뭐 모양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반지를 어디에 썼냐면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반지는 인장이에요, 인장. 그러니까 도장 겸 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인장 반지를 지금 파라오가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했다는 그 의미로 볼 수 있죠. 그죠? 도장. 이 도장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 또 쓰이냐면 요한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32절하고 33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도장이에요, 도장.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8절에 보면은 왕의 반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도장을 찍으란 얘기예요.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그쵸? 아무리 왕이 쓴 친필로 쓴 그 문서라고 해도 왕의 도장이 안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이건 이게 왕이 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왕이 쓴 거라고. 그리고 한번 왕이 쓴 것을 왕의 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하지만 왕의 도장이 딱 찍히면 아무도 그 왕의 명령이 들어간 문서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도장 반지예요. 근데 그것을 파라오가 지금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예. 문서를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장인. 예,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예. 이것도 인을 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뭐가 취소 안 된다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왕의 반지의 반지의 도장이 문서의 내용을 취소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으로 날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왕의 반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돌아와서 이제 그 42절에 보면 그 반지를 빼어서 끼워줬을 뿐만 아니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혔대요. 예. 고운 아마포 옷.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입은 아마포 옷은 영적으로 이제 의로움을 나타납니다. 예.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요셉은 그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신약에 가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구약에서 요셉은 그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신약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고운 아마포 옷을 예수님 시체를 쌌어요. 예.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고운 아마포를 가지고 주님의 죽은 몸을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이렇게 두었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운 아마포 옷, 이것은 또 우리가 나중에 입을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따를 것이에요. 그래서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를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갑자기 뚝딱하고 생긴 인물인데 지금 파라오가 이집트 치리자로 공포했을 때 백성들은 반발하거나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일체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다 치리자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어쨌든 왕이 치리자를 세울 때는 격식에 맞는, 그죠? 네, 격식에 맞는 가장 좋은 옷을 당사자에게 입히고 또 금목걸이를 해주고 백성에게 이렇게 공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 또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가시면 이 요셉에게 파라오가 이게 격식에 맞게 해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다니엘서 5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서를 치리자로 세우거든요. 이게 비슷한 그 창세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간에 포고를 내려 공포했다는 거죠.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러네, 그죠? 이 주홍색 옷은 치리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그 빌라도 앞에 있을 때 무엇을 입고
계셨던지 아세요? 주홍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주홍색 옷.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진 않고 왕이라고 조롱을 하기 위해서 입혔던 옷이 바로 주홍색 옷이었던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보면은 우리가 탕자를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또 비슷한 걸 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제 그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이 이제 집 나간 것을 후회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에요.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집 나간 아들이 저 멀리서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아까 치리자들로 임명될 때 그죠? 고운 아마포 옷으로 입히고 그죠? 주홍색 옷으로 입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래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거든요. 반지를 끼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나라의 치리자들을 봤을 때 그러한 뭐 행사적인 일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깨끗한 아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반지를 껴준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파라오의 반지는 자신의 신분 그 자체거든요. 근데 둘째 치리자한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44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발을 들지 못하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 이에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의 땅을 돌아보니라. 요셉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이제 새로운 통치자로 임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죠? 파라오에게 권력과 새 이름을 받은 그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으심을 받은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그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근데 지금 요셉은 새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드시는 이름이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파라오에게 받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물론 이거는 그 이집트 이름이겠죠, 그죠?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 뜻이 뭐냐면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받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9장 56절에도 보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받은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 하나가 또 있어요. 예, 생명의 구원자 말고 땅의 양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 그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는 양식,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예, 그렇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이름을 받은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제 한 아내를 줍니다. 예. 근데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아스낫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보디베라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디베라, 이 뜻이 뭐냐면 태양신에게 받은, 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딸 아스낫이라는 이 여인은 아스낫, 이 낫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누투, 그러니까 신화에 보면은 누투 신이 있어요. 예. 이 누투라는 그 신은 오시리스의 어머니인데,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옷을 입었어요. 예. 근데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옷을 입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12간의, 그러니까 12간을 머리에 쓴, 예, 여인 기억 안 나나요? 기억나죠? 예. 뭐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뭐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이 누투 신은 이집트에서 하늘의 여신이에요. 예. 근데 요셉에게 주어진 그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인데 그 낫이 누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투에게 속한 자,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새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랬잖아요. 사브낫, 예, 낫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의 아내는 낫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예, 이방인 신부를 지금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난 후에 이방인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예, 예수님의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는 나이가 몇 세였냐면 이제 30세였어요. 예. 30세. 이 30세는 뭐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나이가 30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예, 30세. 그죠? 예. 다 30세로 이어지죠. 여기 46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본인의 책무를 이행했대요. 예.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온 도시, 그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3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수양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책무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요셉도 이집트 파라오에게 권력을 받고 나서 그 이집트를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이요. 시작. 그 7해 풍년이 땅이 소출을 손에 가득하게 내었으므로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에 얻은 모든 식량을 모으고 그 식량을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였더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그 35절하고 36절의 그 제안대로 앞으로 닥칠 그 기근의 흉년으로 이집트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7년의 기간에 그냥 처음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일어나는 그 7년 기간에 풍성하게 그 낸 식량을 거두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그죠? 많이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쓰인 그 구절들을 보면은 결국은 셀 수 없을 만큼을 얘기해요. 네. 에레미야서 33장 22절도 보면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를 얘기할 때는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곡식이 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풍년이 있었던 것이에요. 50절에서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의 해들이 닥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가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은 땅에서 나를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면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태어났대요. 근데 요셉은 주님의 은혜로 지난달의 고생을 잊어버리고 정말 창성하게 된 그 간증을 따라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아들이 쌍둥이라면 7해의 풍년 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7해 동안은 풍년이었으니까 그 풍년 가운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경륜적 진리를 볼 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 뜻은. 맏아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엿새 동안은 수고를 해요. 수고하면서 일을 하지만 7째 날만큼은 그 수고를 잊어버리고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2배의 과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7천년 때, 그때는 천년왕국 때인데 이 7째 천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은 이제 물질이 풍요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안식의 땅은 모든 것에 배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7하고 지금 두 아들의 이름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3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동안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하므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왔으니 이는 기근이 모든 땅에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드디어 이제 7해가 지나고 이제 이집트와 모든 지방에 기근 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막 토지가 갈라져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와서 정말 양식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근데 이 역사의 토판에 보면은 이때 기록이 또 있어요. 이집트 토판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 짐승의 시체까지 먹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 나일강은 해마다 막 범람하던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면은 그 범람한 물이 퇴적이 돼가지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나일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지 않도록 그때 이제 농장의 신을 하피라 불렀거든요. 그 하피한테 부르짖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이때 가뭄 때는 물이 귀하잖아요. 아마 반대로 기도했겠죠, 그죠? 나일강이 범람하더라도 물을 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파라오한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하지만 지금 파라오는 자신에게 빵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셉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파라오에게 갔냐면 파라오는 태양신의 육하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태양신의 육하로 신앙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 의지했지만 파라오는 자신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7해의 기근이 있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이것은 큰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민족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내용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할 기도예요. 대환란 때는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견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잖아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부양하실 것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뭐 메추라기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참된 양식,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이것은 예수님이 지옥에서 나오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오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1장의 내용을 시편에 보면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5편 보시면, 시편 105편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대언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기간을 그 땅에 불러들이셨대요. 그 땅은 이집트 땅이에요. 근데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대요. 이 빵 지팡이가 뭔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게트 빵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빵을 의지하고 살았던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팡이, 보통 성경에 지팡이 하면은 의지하는 하나의 그 물건이거든요. 야곱도 보면은 자기가 그 주의 천사한테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빵 지팡이 하면은 빵을 의지해서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밥줄 얘기하는 거죠. 밥줄. 근데 그것을 다 부러뜨리셨대요. 기근을 통해 가지고.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으며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통제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41장의 줄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동안에 감옥에 있던 요셉은 곧 풀려나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잠 맡은 관원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가장 적합한 시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정말 주님께 기도드린 게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내로 기다리는 주님의 응답도, 그죠? 인내의 세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요셉은 고난을 통과했지만 결국 번영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